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질문한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차원을 동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간 차원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만국까지, 그리고 시간의 차원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이 가까운 때부터 아무도 알 수 없는 모호한 그때까지 모두를 다 아우릅니다. 징조는 선명할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의 징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26절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그때가 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비유에는 확실성과 긴박성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의 도래를 확실하게 약속해주는 파수목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름은 단만 그 계절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종말의 개념이 실려있는 추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징조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잎과 이 가지가 무성함은 여름이 온 것이 확실히 이제 나타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의 도래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면요,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더욱 생생히 묘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봅시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들, 빠른 복음의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어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두 다 뚜렷한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후회할 일이 적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남의 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요. 한 10여 년 전쯤 될 것입니다. 벌써.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글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오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가슴이 탁 철렁 내려앉으면서 휴가 됐구나. 그 끝에 나만 남았어? 얼마나 두렵고 무섭든지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할례발떡 목사님, 사모님 들어오셨죠. 그래서 종말의 때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기억이, 그때 놀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되겠지요. 종말의 그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그 시작은 현실 세계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병사는요, 항상 긴장을 풀지 않는 법이죠.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아주 해이해져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도 마가 공동체에서는요, 이 세대를 자신들의 세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단한 신앙 모든 현실들은 이 모든 일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았을 테지요. 그들에게 인자의 도래의 확실성은 말할 수 없는 아주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서 이 세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당시 그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혀서 생각한다면 앞서 모든 징조들이 파루시아 때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처럼 인자의 도래 역시도 그 도래를 경험하게 될 마지막 그 세대, 모두 이 세대 끝까지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선언의 말씀에 영원성을 부여하시면서 신적 권위에 방점을 찍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우주조차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 피조물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역시 영원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의 효력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나 경고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모든 복합 예언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예언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림의 삶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지만 뜻밖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해주지요.
주님께서 그때를 모르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나 또 전지성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단자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은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날과 때가 모두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마저도 무지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파르시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의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스스로도 그날과 그때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른다 하셨음에도 어느 누가 자신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날에 대한 비밀을 같이 공유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자들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그저 깨어있는 그것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날과 때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는 방종이고 하나는 경종입니다. 이 은밀성은 택하신 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하고 깨어있는 그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방종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자들과 다르게 정신 차리고 적절한 준비하고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라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완성될 것이라는 영적 긴장성과 소망 가운데 살라는 그것입니다. 전투 중인 병사들은 항상 전투 복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옷을 벗지 않고요. 쉬더라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둑이 몇 시경에 담을 넘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고 있다가도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온다는 정보는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면 집주인은 밤새워 대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역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을 몰라요.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분이 오시더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는 오늘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들은 각자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주인이 맡겼기 때문이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지기에게만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조금 이례적이죠.
주인이 귀가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이 명령이 자꾸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자들도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종들도 각자 맡은 소임을 문지기처럼 주의하고 깨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깨어있으라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만 기대하라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끝을 기억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 뜻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말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는 복잡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 안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삶의 걸음을 우직하게 걷는 자, 그가 바로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성실하게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직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히 트르키의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